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비법문에서는 몸이 아플 때 들으면 고통이 가라앉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병을 겪습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몸이 고장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심장은 뛰는데 숨은 가쁘고 눈을 떠도 세상이 흐려 보이고 내가 나인 것 같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쳤을까? 이 아픔은 언제 끝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시작입니다. 병은 업에서 오고 자비로 씻긴다. 부처님께서는 병의 근원을 업에서 찾으셨습니다. 전생과 금생에서 지은 업의 열매로 우리는 병을 얻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병이 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병도 잦아든다. 그렇기에 몸이 아플 때는 무엇보다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픈 내 몸을 탓하지 말고 그 고통조차도 나를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병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힘, 정념.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정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하며 피하지 않는 것.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의 고통을 그대로 지켜보며 피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으며 다만 이것은 고통이다 하고 관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신기하게도 고통은 관찰당하는 순간 그 세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나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관세음보살 염불.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보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며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각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지며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으며 파도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두 손을 모으고 나무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108번 염해 보십시오. 의학의 힘을 넘어서 이 이름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부르십시오. 그 이름 하나에 10,000가지 고통이 녹아내립니다. 자비행으로 병을 녹이다. 보시와 회향. 아플수록 우리는 움켜쥡니다. 음식도, 약도, 기운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플 때일수록 보시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면 비는 법입니다. 비면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곳으로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하루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마음을 다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행이며 이 자비는 곧 나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비경에 나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병이 있어도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저절로 병이 낫는다. 기적을 바란다면 나부터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아픔을 수행으로 삼는 사람은 병을 뛰어넘는다. 병을 겪은 어떤 불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 덕분에 제가 진짜로 살아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병을 벌로 받아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병을 선지식이라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업이 보입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수행의 열매입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병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다음의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고통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라. 자비를 베풀며 병을 녹이라. 병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이 5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하신 진짜 치유의 법문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비법문은 여러분의 아픔 앞에 함께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염송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며 그 사람은 이미 병을 이긴 것이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비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비법문에서는 몸이 아플 때 들으면 고통이 가라앉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병을 겪습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몸이 고장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심장은 뛰는데 숨은 가쁘고 눈을 떠도 세상이 흐려 보이고 내가 나인 것 같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쳤을까? 이 아픔은 언제 끝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시작입니다. 병은 업에서 오고 자비로 씻긴다. 부처님께서는 병의 근원을 업에서 찾으셨습니다. 전생과 금생에서 지은 업의 열매로 우리는 병을 얻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병이 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병도 잦아든다. 그렇기에 몸이 아플 때는 무엇보다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픈 내 몸을 탓하지 말고 그 고통조차도 나를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병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힘, 정념.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정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하며 피하지 않는 것.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의 고통을 그대로 지켜보며 피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으며 다만 이것은 고통이다 하고 관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신기하게도 고통은 관찰당하는 순간 그 세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나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관세음보살 염불.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보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며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각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지며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으며 파도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두 손을 모으고 나무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108번 염해 보십시오. 의학의 힘을 넘어서 이 이름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부르십시오. 그 이름 하나에 10,000,000가지 고통이 녹아내립니다. 자비행으로 병을 녹이다 보시와 회향. 아플수록 우리는 움켜쥡니다. 음식도 약도 기운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플 때일수록 보시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면 비는 법입니다. 비면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곳으로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하루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마음을 다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행이며 이 자비는 곧 나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비경에 나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병이 있어도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저절로 병이 낫는다. 기적을 바란다면 나부터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아픔을 수행으로 삼는 사람은 병을 뛰어넘는다. 병을 겪은 어떤 불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 덕분에 제가 진짜로 살아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병을 벌로 받아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병을 선지식이라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업이 보입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수행의 열매입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병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다음의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고통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라. 자비를 베풀며 병을 녹이라. 병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이 5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하신 진짜 치유의 법문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비법문은 여러분의 아픔 앞에 함께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염송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병을 이긴 것이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비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비법문에서는 몸이 아플 때 들으면 고통이 가라앉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병을 겪습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몸이 고장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심장은 뛰는데 숨은 가쁘고 눈을 떠도 세상이 흐려 보이고 내가 나인 것 같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쳤을까? 이 아픔은 언제 끝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시작입니다. 병은 업에서 오고 자비로 씻긴다. 부처님께서는 병의 근원을 업에서 찾으셨습니다. 전생과 금생에서 지은 업의 열매로 우리는 병을 얻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병이 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병도 잦아든다. 그렇기에 몸이 아플 때는 무엇보다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픈 내 몸을 탓하지 말고 그 고통조차도 나를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병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힘, 정념.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정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하며 피하지 않는 것.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의 고통을 그대로 지켜보며 피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으며 다만 이것은 고통이다 하고 관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신기하게도 고통은 관찰당하는 순간 그 세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나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관세음보살 염불.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보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며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각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지며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으며 파도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두 손을 모으고 나무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108번 염해 보십시오. 의학의 힘을 넘어서 이 이름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부르십시오. 그 이름 하나에 천만 가지 고통이 녹아내립니다. 자비행으로 병을 녹이다. 보시와 회향. 아플수록 우리는 움켜쥡니다. 음식도, 약도, 기운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플 때일수록 보시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면 비는 법입니다. 비면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곳으로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하루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마음을 다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행이며 이 자비는 곧 나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비경에 나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병이 있어도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저절로 병이 낫는다. 기적을 바란다면 나부터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아픔을 수행으로 삼는 사람은 병을 뛰어넘는다. 병을 겪은 어떤 불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 덕분에 제가 진짜로 살아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병을 벌로 받아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병을 선지식이라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업이 보입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수행의 열매입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병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다음의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고통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라. 자비를 베풀며 병을 녹이라. 병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이 5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하신 진짜 치유의 법문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비법문은 여러분의 아픔 앞에 함께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염송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병을 이긴 것이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비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비법문에서는 몸이 아플 때 들으면 고통이 가라앉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병을 겪습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몸이 고장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심장은 뛰는데 숨은 가쁘고 눈을 떠도 세상이 흐려 보이고 내가 나인 것 같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쳤을까? 이 아픔은 언제 끝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시작입니다. 병은 업에서 오고 자비로 씻긴다. 부처님께서는 병의 근원을 업에서 찾으셨습니다. 전생과 금생에서 지은 업의 열매로 우리는 병을 얻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병이 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병도 잦아든다. 그렇기에 몸이 아플 때는 무엇보다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픈 내 몸을 탓하지 말고 그 고통조차도 나를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병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힘, 정념.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정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하며 피하지 않는 것.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의 고통을 그대로 지켜보며 피하지 않고 붙잡지도 않으며 다만 이것은 고통이다 하고 관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신기하게도 고통은 관찰당하는 순간 그 세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나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관세음보살 염불.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보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며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각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지며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으며 파도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두 손을 모으고 나무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108번 염해 보십시오. 의학의 힘을 넘어서 이 이름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부르십시오. 그 이름 하나에 1000만 가지 고통이 녹아내립니다. 자비행으로 병을 녹이다. 보시와 회향. 아플수록 우리는 움켜쥡니다. 음식도, 약도, 기운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플 때일수록 보시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면 비는 법입니다. 비면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곳으로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하루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마음을 다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행이며 이 자비는 곧 나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비경에 나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병이 있어도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저절로 병이 낫는다. 기적을 바란다면 나부터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아픔을 수행으로 삼는 사람은 병을 뛰어넘는다. 병을 겪은 어떤 불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 덕분에 제가 진짜로 살아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병을 벌로 받아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병을 선지식이라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업이 보입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수행의 열매입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병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다음의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고통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라. 자비를 베풀며 병을 녹이라. 병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이 5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하신 진짜 치유의 법문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비 법문은 여러분의 아픔 앞에 함께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염송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며 그 사람은 이미 병을 이긴 것이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비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